관세모살 오늘은 226쪽 감사송을 먼저 독송하고 수업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226쪽 부처님, 제 마음은 항상 감사에 넘쳐 있습니다. 이 땅 위를 살아있고 있는 기쁨에 대한 감사와 이 땅 위를 함께 걷고 있는 나의 가족, 그리고 진지덕의 사랑과 신뢰에 대한 감사와 언제나 실패와 실망을 극복하고 찬란한 광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를 보살펴 주심에 대한 감사와 부처님께서 힘과 지혜와 무한한 용기를 베풀어 주심에 대한 감사로 제 마음은 가득 차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피력에 힘입어 저의 모든 소원이 이루어질 것임을 확신하오며 앞으로의 삶이 항상 기쁨에 넘치고 건강하고 유익하며 남과 사회를 위해 나의 능력을 마음껏 꽃피울 수 있게끔 가호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항상 제주의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하고 있으며 어느 곳 어느 때에도 부처님께서 항상 보살펴 주심에 감사드리옵니다. 관세음보살. 이 감사송에 보면 이 땅 위를 살아 걷고 있는 기쁨에 대한 감사, 잘 우리가 못 느끼죠. 우리가 이 땅 위에 지금 살아 걷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 이 땅이 결국 우리 지구입니다. 이 지구가 태양 주변을 1초에 30km 정도 가고 있어요. 1초에 30km 같으면요, 우리 눈에 안 빕니다. 실제로 요만한 물건이 1초에 30km 가면 우리 눈에 비겠습니까? 안 빕니다. 우리 눈이 암만 빨라도 보기 힘듭니다. 근데 지구라 하는 땅덩어리가 워낙 크니까 1초에 30km 이렇게 가요. 우리가 그 지구라 하는 공에다가 이렇게 붙어 이렇게, 지구가 큰 자석이에요. 자석. 지구의 어떤 핵은 철하고 주로 니켈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 학교 다닐 때 왜 자석 이렇게 탁 있죠. 이렇게 막 색깔로 쓰면 탁탁 붙고 뭐 이런 거 있죠. 우리가 지금 지구한테 이렇게 자석처럼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래서 지금 그렇게 빠른 속도로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같이 돌고 있으니까 못 느끼는 거죠. 또 이 태양은요, 이 우리 이제 태양계죠. 태양을 포함한 우리 태양계는요, 이 우리 은하 중심을 1초에 225km 이 한 바퀴 도는데요 226만 년 걸린답니다. 이 태양이 우리 은하계를 중심으로 이렇게 공전 한 바퀴 하는데 226만 년. 또 우리 은하계가 또 돌아요. 근데 우리 은하계는 우주의 중심이 어딘지 모르니까 그냥 왜 보면 그 더 빠른 속도로 어떻게 돌아가는 거예요. 지구의 공전 속도는 초당 30km를 했겠죠. 근데 그 은하계에는 초당 225km예요. 그럼 우리 은하는 어디 되겠습니까? 그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빠르게 움직이는데도 못 느끼죠. 왜 못 느낄까요? 상대성 원리잖아요. 기차가 이렇게 같은 속도로 이렇게 가면 어디 됩니까? 서로 바로 옆에 있는 거잖아. 근데 이 기차는 KTX 시속 한 300km씩 지금 서로 가고 있는데, 우리가 만일 우주 바깥에서 우리 은하계가 돌아가는 어떤 속도를 보면 엄청 빠를 거예요. 지금 지구가 도는 속도 해도 시속 초속 30km인데, 그죠?
우리가 지금 이 살고 있는 이 지구가 로켓보다 좀 더 빨리 가고 있어요. 그런 곳에 우리가 지금 기적처럼 살고 있어요. 우리가 이 우주 안에서 이런 생명체가 돼갖고 이렇게 살고 있는 게 기적이라는 게, 태양에서 우리 지구 사이 거리가 약 한 1억 5천만 킬로 정도 돼요. 근데 이것이 더 빨리 가까이 가면 불에 타 죽고요. 조금 더 멀리 또 떨어지면 너무 추워서 생명이 없어요. 쉽게 생각해서 이 옛날 촌에 왜 농사 짓고 나면 벼 타작했잖아요. 벼 타작했는 걸 갖다가 왜 길가에 가서 신장로 가서 말리잖아요. 근데 신장로에 그 벼 나라스를 확 뿌렸어. 거기에서 기적같이 딱 뭐 1억 5천만 킬로 딱 떨어져서, 물론 그 앞뒤로 약간 여유는 있어요. 있지만은 우리가 겨울이다 여름이다 라고 이렇게 느끼고 있는 것은 240만 킬로 차이 나요. 겨울이라 해서 뭐 더 먼 게 아니고 240만 킬로 더 가까워져요. 근데 대신 우리는 북반구에 있으니까 지구가 이렇게 23.5도 기울어졌잖아요. 태양이 비춰지는 각도가 비스듬하게 있으니까 겨울이고, 2억 4천만 킬로 더 멀어지는 여름 7월 달에는 지구가 돌다 보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이제 태양이 받는 각도가 딱 좁아지니까 덥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이고, 여름이 태양이 우리보다 240만 킬로 좀 더 멀어요. 겨울은 240만 킬로 더 가까워지고. 근데 이런 걸 봐도 우리가 느끼는 게, 거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자세가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가 더 가까이 가려고 이렇게 몸을 앞으로 쭉 뺏는 사람하고, 에라 니 뭐라고 얘기하냐 해봐라 이렇게 하는 거하고 이 차이점인 것 같아요. 태양은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왔는데도 니 한번 해봐라 이렇게 뒤로 제껴 보면 오히려 더 추워지고, 더 멀어지는데도 난 당신이 더 그립소 하고 더 가까이 다가가면 더 더워지고, 자기의 자세에 따라 그렇게 또 달라지고, 이 지구라 하는 것이 참 신기해요. 저는 이 마음 공부를 하기 전에는 사실 그 학교 다닐 때 도서관에서 전 전공 공부 안 했어요. 앉아가 그런 책이나 막 다 집어봤어요. 그냥 막 물리학책, 천문학책 뭐 그게 그렇게 궁금하더라고요. 내가 살고 있는 지구에 대해서. 다른 공부는 하기 싫고. 사실 그때 나는 뭐 취직은 어렵고 당연히 할 거고 먹고 살 거는 당연할 거라고 그래 생각했어요. 그때 당시에. 왜?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실 줄 저는 몰랐어요. 근데 뭐 돌아가시고 나니 뭐 개밥신 세대가 뭐 집에 중앙정보부 그 직원들이 쳐들어왔고 우리 집에 있는 거 다 가져가고 뭐 이럴 때 우리 집은 이제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했죠. 그때부터. 근데 그때부터 공부하기 싫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또 이렇게 도 공부에 마음 공부에 또 기울어졌을지도 몰라요. 오늘부터 사실은 심독 심경, 이게 뭐 우리 해주컨 스님께서 좀 어려운 책이다 그러셨어요. 저희들 우리 스님들한테 이 책을 한 권씩 나눠주시면서 좀 어려운 책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요것만 잘 지키면 비록 내용은 좀 어렵더라도 공부를 잘할 수 있어요. 공부 잘하는 방법이 뭔가 하면요, 공부하고 좀 생각을 좀 해야 돼요. 그냥 우리가 보고 듣고 하고 난 다음에 생각을 하지 아니하면요
그거는 하기불사 정망이라 그래서 아무런 쉴 데가 없습니다. 공부만 하고 난 다음에 내가 공부한 것에 대해서 되새김질이 없으면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제가 참 왜 보면 이런 것도 모르고 공부를 희한하게 제가 정말 잘했어요. 저는 3년간을 한 3년 동안 책을 한 50권 가까이를 제가 읽었는데요. 하루에 4시간씩.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딱 4시간을 공부했습니다. 3년을. 그래 공부를 했는데 집에 있을 때요. 그 시간 말고는 시간이 없더라고요. 내가 조용하게 집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밖에 없더라고요. 2시는 자야지 그 다음날 또 일하러 가죠. 그걸 한 3년을 했는데 1시간은 책을 읽고 1시간은 제가 묵상을 했습니다. 제가 읽었는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다 이렇게 돌아봤어요. 그게 저한테는 아주 큰 공부였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공부했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진 거예요. 나는 그것을 왜 그렇게 했는지 이유는 모르겠어요. 제가 절벽에서 떨어지고 나서 죽고 저 세상 구경하고 나서 살아 돌아와서 그때는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제가 하는 모든 생각과 판단과 행위가요 희한했다니까요. 저 자신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막 행위를 막 했는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때 제가 정말로 모든 행동을 잘 선택해서 했는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 알았어요. 공부하고 난 다음에 공부한 것을 되새김질하는 그런 시간을 꼭 가져야 되는구나 라고 나중에 와서 알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특히 학생들 말이야 한두 시간 공부하고 나면 한 20분 정도 쉬면서 자기 공부했는 것을 이렇게 한번 되새김질 해보세요. 내가 처음에 무슨 공부를 했지라고 생각하는데 생각이 안 나. 그 생각 안 나는 부분을 빨리 돌아가서 탁 이렇게 메모를 해둬. 그렇게 식으로 계속 넘어가서 나중에 시험 칠 때쯤 돼서 내가 생각이 잘 안 떠올랐던 부분이 있죠. 그 부분만 탁 보고 시험 치면 시험 거의 막 95점 이상 맞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봐요. 이게 쉬면서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눈 감고 조용히 내가 지난 1시간 동안 내가 무슨 공부를 했지라고 이렇게 한번 되새김질을 한번 해봐. 그 하면서 또 이해력이 더 높아져요. 이 경전책을 읽든 그 어떤 책을 읽든 내가 다시 한 번 더 내 자신을 이렇게 돌이켜서 읽었는 것을 이렇게 돌아보면요. 내가 처음 읽었을 때 이해하지 못한 부분을 내가 어떤 나의 어떤 그 되새김질 속에서 더 깊게 이해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심독심경에 대해서 우리 해주큰 스님께서도 이 책은 좀 어렵다. 스님들 보고도 어렵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좀 되새김질을 한다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제가 조금 제 나름대로 부족하지만은 해주큰 스님의 어떤 이 개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풀이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또 이 실참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렇게 좀 돌아보시라는 거죠. 그게 잘하면 자기 자신을 아주 크게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내가 처음 오늘 이 법당에 들어왔을 때 나의 행동, 내가 옆에 도반들하고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나의 언행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고 또 제가 얘기했는 이 시간을 다시 한번 더 이렇게 되돌아보면요, 이 어떤 마음의 깊이의 공부뿐만 아니라
자기의 인격도 굉장히 고양이 됩니다. 자, 이 책 제목은 심독심경이에요. 깊을 심, 읽을 독, 마음심, 경사경입니다. 근데 1페이지 편 보십니다. 1페이지. 심독심경 1페이지. 저는 지금 병신년 4월 초파일을 열흘 앞둔 시절에 무문관 아침을 맞습니다. 봄 햇살은 두텁고 여기저기서 지저귀는 무새들의 목소리는 맑고도 다정스럽습니다. 보온전 낙석신 전날 내 좁은 방에서 하룻밤을 같이 잤던 곤색띠 둘은 이름 모를 새 한 마리가 샘문 문지방에 걸터앉아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을 한참이나 찌끄려댑니다. 이 참 짐승들은 희한해요. 저 사람이 나를 해코지 아니하고 내한테 먹이도 주고 이러면요, 와서 옆에 와서 놀아요. 근데 우리들 마음속에 살기가 있으면요, 이 짐승들이 귀신같이 합니다. 안 다가옵니다. 근데 우리 해주 큰 스님은 전혀 살기가 없으시니까 이 새들이 그냥 방에 와서 하룻밤 같이 잤다 하잖아요. 새가 밀쳐두었던 과일 몇 조각을 아침 공양 삼아 주워 먹고 포획마당을 걷다가 한움급 수십 폭이 올라오는 해바라기 삭을 보고 놀랐습니다. 작년 아닌 재작년에 키 큰 만큼 내 공간을 크게 지켰던 그 해바라기들의 후신이었습니다. 불가사의한 인간의 순환에 참으로 감탄할 뿐입니다. 그래서 나는 정성껏 모종 이식 작업을 해주었습니다. 작년에 보지 못했던 해바라기 밝은 얼굴을 올리는 실컷 보게 생겼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앞불사 어설프게 괭이질을 하다가 그루트기 나무에 집게 손가락이 있지요. 살갗 껍질이 까지고 피까지 납니다. 휴지를 둘둘 말아 하던 일을 계속하는 한이 이 육신쯤이야 하는 마음이 나서 그저 무덤덤할 뿐입니다. 이렇게 되기가 힘들어요. 저처럼 뭐 죽음을 한번 넘나들고 왔는 사람이니까 그냥 니야 뭐 죽든지 말든지 나는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저는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남들보다 더 깊게 공부할 수 있고 더 길게 공부할 수 있었어요. 저는. 근데 저는 그게 참 운이 좋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내가 그런 것을 경험을 안 하고 공부를 시작했으면 그저 잠 몇 시간 못 자면 아이고 잠 못 자서 왜겠노, 또 뭐 몸이 안 좋고 뭐 날씨가 춥고 이러면 또 뭐 벌벌 떨고 이랬을 거라요. 저는 10,000원짜리 낚시복 있어요. 옛날에 시장에 가서 10,000원 주고 샀어요. 안에 그 솜이 아니고 그 뭡니까, 그 스폰지 넣는 누비 바지, 그 낚시 바지라고 해서 있었어요. 그걸로 저는 한겨울 났습니다. 안에 내복도 안 입고 젊은 시절에. 뭐 얼어 죽든지 말든지. 그런데 바람이 불면 바람이 비켜가고 날씨가 차가우면 내 몸이 불덩거리가 돼요. 예전에 팔공산에서 공부할 때 눈이 억발로 많이 왔었는데 눈이 다 녹더라니까 내 앉은 자리에요. 그런 어떤 열정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몸을 몸으로 생각하면 그런 깊은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해주 큰 스님도 이 육신쯤이야 라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셨다는 것은, 야, 저처럼 그런 경험을 하지 않으셨는데도 벌써 이렇게 그런 경지를 넘나들으셨다는 거죠. 저는 그거 안 했으면요, 이런 공부 이만큼 시기 안 했으면 저처럼 게으른 놈이 그냥, 저는 제 하고 싶은 것만 하는 사람이었어요. 먹고 싶은 것만 먹었고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고 절대 내 싫은 사람하고는 근처 가지도 안 하고 만나지도 안 하고 그냥 부딪히면 난 내가 떠나요. 그냥 지금도 보면 제 주변에 친구들이 몇 명 없는 이유가 그냥 저는 부딪힐 듯 싶으면 그냥 가버립니다. 제가 먼저 떠나버려요. 그만큼 저는 이 스트레스에 약해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스트레스를 받칠 어떤 환경을 저는 안 만든 거예요. 그냥. 근데 그런 사람이 이렇게 공부를 깊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가서 저승 구경을 하고 나니까 뜨거라 싶어서 아이고 그래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싶어서 공부를 시작해서 그래 댕기지, 그냥 그런 경험 안 하고 제가 이렇게
이 자리까지 공부 모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력을 저는 실감을 해요. 그때 물론 제가 또 버릇없이 대든 것도 있었어요. 제가 내가 다음에 죽어서 당신 앞에 섰을 때 이래 부끄러운 영혼은 안 되겠습니다. 내가 또 대들었다니까. 아니 그래? 니 한번 다시 살아봐. 다시 죽고 다시 와봐. 다시 살아나서 가만 생각이 막막하더라고요. 이거 큰일 났네 이거. 다시 죽을 수도 없고 살자니 옛날처럼 그렇게 살 수도 없고 정말 살지도 못하고 죽지도 못하고 안절부절했어요. 공부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제 입장을 가만히 생각해봐요. 괜히 죽어갖고 대들었다 아닙니까? 그냥 축생하면 축생 갔으면 될 끼인데 그것을 얼마나 부끄럽던지. 내가 다음에 죽어서 당신 앞에 섰을 때는 절대 이렇게 부끄럽지 않은 영혼이 되겠습니다라고 그것을 내가 와질렀는지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살아나서 내가 다시 죽자니 지옥 갈 끼고 살자니 옛날식처럼 또 그렇게 살게 될 거고. 그러니까 뭐 억지로 바꿨습니다. 제 자신을. 하기 싫은 공부 억지로 했까요. 그때 제 몸무게가 92kg, 94kg 나가는데요. 허벅지가 그냥 지금 제 허리통만한 있습니다. 그런 놈이 털 쉬고 앉아있으면 얼마 앉아있었겠어요. 5분 앉아있으니까 막 다리 찌리가 막 죽겠더라니까요. 하이카면서 한 10분 앉아있고 하이카면서 한 15분 앉아있고 그래 하고 이 자선 시간을 늘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경험을 안 했으면 그렇게까지 열심히 내가 자선하려고 애쓸 수가 없었죠. 제가 가만히 생각해, 이거 무조건 내가 자선이 돼야 된다. 뭔가 이게 참선을 해야지 뭔가 부끄럽지 않는 영혼이 될 건데 나중에 책을 읽다 보니까 부끄럽지 않는 영혼이요. 그게 부처띠다. 내가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내가 부처가 된다고 했는고 싶은 게 막. 그때 제 입에서는 내가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다시는 부끄럽지 않는 영혼이 되겠습니다 했는데 부끄럽지 않는 영혼은 부처밖에 없더란 게요. 죽어서도 괜히 대들면 안 돼요. 그 괜히 그냥 살아있을 때 성격 그대로 그냥 확 대들었다가 하여튼 뭐 그래서 왜 보면 한 20년이라 하는 세월을 꼬박 그냥 공부에만 매달릴 수 있게 되는 어떤 그런 원동력이 되긴 됐습니다. 그게 하여튼 몸으로 생각하지 하면 공부는 절대 못한다. 깊은 공부를 못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즘 무문관에 기가면서 문을 따놓고 가끔 산에도 갑니다. 곧 결제가 되면서 다시 폐문 수행이 들어갈 것입니다. 폐문. 완전히 닫힌 공간에서 프란포 벌레 한 마리도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용케도 그들은 메마른 나의 마음밭에 생명의 씨가 움이 트고 마음밭에 밑줄 좀 그으십시오. 생명의 씨가 되고 움이 트고 자라나 무한 행복을 선사합니다. 모든 것이 쉬워져 고요해지니 육근에 잡히는 모든 것이 잔잔한 마음 감동에 물끌려 퍼져 시공간에 밝게 일렁입니다. 천일무문관 수행의 제7권 제목을 정법 안장으로 정해두었지만 썩 마음이 내키지 않은데 오늘 아침 드디어 스스로 만족할 만한 딴 제목이 떠올랐습니다. 심독심경, 마음의 경전을 깊이 읽는다. 아까 제가 마음밭이라고 줄 거라고 했죠. 그죠? 우리가 여기에서 마음인데 경이에요. 경. 이 경은요 하늘에서 다시 말하면 법신불에서 바로 우리한테 주어지는 걸 보고 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원래 경은요 불경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 불교에서 불경이란 말을 쓰니까 사서삼경이 그때 경이 또 뒤에 나오게 된 거예요. 논어, 맹자, 중용, 대학 사서죠. 경이 아닙니다. 시경, 역경, 애경 이래 그 경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감성에서 나오는 근데 그것이 하늘에서 나온 거라 생각해서 경이라. 우리가 애를 지키는 것은
하늘에서는 도라 그러고 사람한테 와서는 그건 예라. 그래서 예경이라고 하고, 역경은 이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를 역이라 하는데 그 역시 하늘의 구구단이라 그래서 경자를 붙인 거예요. 자, 심경, 그래서 마음의 경이다를 깊게 읽는다. 이때 마음은요, 마음밭이다. 심전 또는 심지. 우리가 저 사람이 심지가 깊다, 심지가 얕다 이런 표현을 하죠. 그 말은 뭔가 하면 마음밭이 잘 뭐라 합니까? 땅이 비옥하면 거기에 씨앗이 뿌려지면 이 씨앗이 왜 됩니까? 싹이 돋아서 어떤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근데 마음밭이 비옥하지 못하면 거기에 씨앗을 뿌려도 왜 됩니까? 씨앗이 자라나지를 않습니다. 근데 비옥한 땅은 어떤 땅이 비옥한 땅이죠? 비옥한 땅. 초원에서 농사 한 번도 안 지어봤고, 그거 뭐 땅하고 나는 하나도 모르고, 뭐 좀 젊은 양반들은 내가 이해를 해요. 연세 조금 드신 분들은 난 땅 잘 모르는데, 땅, 뭐 그때 저 어디 멀리 옛날 뭐 시지 지산동에 타놨는 땅, 그 땅, 아니면 저 달성군 뭐 편입되기 전에 샀는 땅, 그 땅, 뭐 이런 것만 뭐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농사를 지어보면 가장 좋은 땅이요, 검은 땅이에요. 흑토. 이렇게 많이 썩으면요, 뭐가 와서 많이 썩으면 비옥한 땅이 돼요. 그래서 농사 지을 때 일부러 검은 토를 갖고 와서 이렇게 뿌립니다. 그래서 썩어 문드러진 땅이 좋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마음 상한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은 심지가 깊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 속이 천불이 나고 만불이 나도 그것을 삼키고 해서 그냥 이걸 자기를 죽였던 사람, 내가 낸 데를 죽였던 사람, 그래서 죽인 것이 썩어 문드러진 사람, 그런 사람의 마음밭에 뭔가가 이렇게 씨앗이 원인이 이렇게 다 이렇게 닿으면 거기에서 훌륭한 열매가 나요. 고생을 안 해본 사람은요, 어떤 결과를 못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젊은 친구들은 자기 자신이 고생하는 것,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에 대해서 절대 그것이 독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마음밭이 많이 썩어서 비옥해져야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내한테 어떤 이 원인의 씨앗이 왔을 때 내가 아주 크게 성장해서 훌륭한 결과를 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저는 젊은 시절에 훌륭한 씨앗이 저한테 많이 왔습니다. 하나도 그 씨앗을 저는 이렇게 받아들이질 못했어요. 그때 당시 내가 이 맨속이라서. 왜 그 생속이라 하는 말 있죠. 생속 가진 사람한테 무슨 말 해보면 완전 생팔이 뭐처럼 팍 튀 나오잖아. 생속 가진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왜든 간에 그냥 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그 대우를 참고 심지어는 그 죄도 한번 거꾸로 뒤집어 씌워보고 남의 잘못을 내가 대신 한번 뒤집어 써보고. 그래서 성철 스님이 켰다니까요. 제일 훌륭한 수행은 남의 잘못을 내가 한번 뒤집어 써보는 것이다. 내 잘못도 아닌데 남의 잘못에 대한 어떤 그런 짓한 시기를 내가 다 한 받아보는 거라. 청와대에 있는 그 양반은 지금 그렇다 하죠. 자기 심정이 나는 잘못 한 개도 없는데 내한테 전부 다 사람들이 저 수많은 사람들이 뭐 하야하라 퇴진하라 하이 막 억울해 죽겠대요 지금. 다시 말하면 그 양반은요, 공부를 하고 나서 생각이 없었든지 아니면 사이 불확적태라고 생각은 많은데 배움이 없는 사람은 위태롭게 한대요.
세상을. 생각만 많고 배움이 없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태롭게 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위태롭게 합니다. 그래서 공부하지 않고 망상만 많이 하고 지 생각만 많이 하는 사람이 있죠. 사실 우리들 중에도 좀 있었어요. 내가 이 딱 보니까 저 사람은 생각만 많은 사람이구나 하는 게 좀 비입됐다, 제 눈에는요. 근데 저한테 이런 얘기를 좀 듣고 난 다음에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책을 가까이 하든지 뭔가 이 수업 시간에 빠지지 말고 뭐 야간반이든 주간반에 와서 꼭 경전 강의 좀 들으시면서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해도 우리가 한평생 자기의 영성 지수를 올릴 수 있는 점수는요, 200점 만점에 5점밖에 안 됩니다. 5점. 100점에 5점도 아니고요. 다시 말하면 100점 만점에 2.5점밖에 우리가 영성 지수를 못 올려요. 사람 크게 바뀔 것 같지만은 크게 안 바뀌십니다. 근데 그것을 내가 한번 듣고 한번 생각하고 이렇게 되새김질을 하면 왜 됩니까? 되새김질을 하는 순간에 다른 사람보다 2배 이상 성장합니다. 2배 이상. 그게 다른 사람은 5점 성장할 동안 본인은 10점, 20점 이상 성장하는 거예요. 이해 갑니까? 그래서 꼭 배우고 나서 꼭 한번 되새김질을 해라. 근데 배우지 아니하고 자꾸 속으로 되새김질만 많이 하면 뭐 되는 줄 압니까? 위태롭다 그랬죠? 사이코가 됩니다. 사이코. 생각만 자꾸 그런 식으로 자꾸 많아지면 썩어요. 자기 마음밭이 썩습니다. 심지가 썩어요. 마음이 썩으면요, 썩은 놈이 옵니다. 우리가 보통 이 기댈빙 의지할 의, 빙이라고 그러죠. 그거는 자기 자신의 어떤 심지가 고여 있는 거예요. 똑같은 생각만, 똑같은 방식의 생각만 자꾸 하다 보면 왜 됩니까? 썩잖아요. 물이 고여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것은. 그래서 자기의 어떤 생각도 계속 부단히 성장해야 돼요. 자기 생각의 기준, 자기 행동 규범의 어떤 기준들이 자꾸 더 넓혀져야 됩니다. 결국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결국은 인격을 고양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 인격이 죽어서 신격이 되니까. 인격의 고양이라는 것은 내가 이 앞에 있는 사람하고 내가 하나 되는 거예요. 또 내 옆에 있는 사람하고 또 하나 되는 거고, 점점 하나 되는 사람이, 하나 되는 사물이 점점 많아지는 게 그게 인격이에요. 인격이 고양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 나중에 죽어서 신이 되는 거죠.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근처에 조그만 산의 산신령들은 처음 다 옛날 그 마을 밑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주로 할머니 신들이 많다고. 그 동네를 자기 몸처럼 생각하셨던 그 할머니들, 뭐 어디 김서방네 박서방네 뭐 하는 거 숟가락 먹니 부러질까 하면 다 알고, 이 동네에 오래 살면 그 동네에 대한 애착이 이렇게 점점 더 강해져서 이 사람 저 사람 전부 다 내 사람처럼, 내 형제처럼 그렇게 생각했던 그 마음, 그 인격이 결국 돌아가셔서 그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이 되든지 그 마을 위에 산신령이 되는 거죠. 산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부단히 자기 자신을 넘어서서 남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런 것을 자꾸 시도해야 돼요. 예수님이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하는 뜻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인격의 고향에 있고
그것은 내가 낸데 하는 마음을 자꾸 넓히기 위해서 첫 번째 목표가 뭡니까? 바로 내 옆에 있는 내 가족, 친척, 친지를 나와 같이 하는 것. 그것이 공자님의 친친입니다. 친친. 친할 친자 두 글자 친친. 유교의 가르침도 마찬가지예요. 친해진다는 거죠. 내 옆에 사람하고 친해진다. 그것은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불선의 가르침이 다 똑같은겨. 남들은 유교의 가르침, 불교의 가르침, 뭐 그리스도교의 가르침을 서로 막 다르게 얘기하는데 제 눈에는 똑같이 보이던데요. 단지 그것을 배우는 사람들의 기본 자세가 저처럼 열린 마음이 아니라, 또 유교하시는 사람들은 얼마나 고리타분한지를 몰라요. 내가 그 인간비들 만나보니 말이 안 통하더라고. 또 더군다나 이 그리스도교에 종사하시는 분을 또 만나, 그것도 말이 안 돼요. 고마. 오히려 그 그리스도교를 통해서 수행하셨던, 지금은 돌아가시는 어떤 제 친구 아버님이 계셨어요. 그분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그분은 당신이 그 성당에서 한평생 성당을 다니시는 분인데, 제가 얘기를 해보니까 한 소식을 하셨더라고요. 하느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진리가 어떤 기라는 것을 환히 알더라고요. 자기는 성경책을 먼저 보고 불경책을 보고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하면서 결국은 같은 진리구나라고. 그래 한평생 공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한국불교대학교 한 3학년 4학년 정도 수준밖에 안 됐어요. 그래도 당신은 참, 내가 성당 다니는 사람 중에 내가 제일 운이 좋은 사람 같다 하면서, 내처럼 하나님이 누구라 한 걸 실체를 확인한 사람이 몇 명 되겠노라고. 그렇게 예전에 제가 한 두 밤을 같이 지냈는데, 당신이 알았는 어떤 그 진리에 대해서 막 얘기하면서 막 그걸 갖다 자기는 어디서 찾을 수가 없어갖고 불경에서 찾았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불선의 가르침이 서로 다르지 아니에요. 그 중에 이제 가장 깊은 곳까지 이 법계 전체를 다 설명했는 이 종교는 불교밖에 없어요. 부처님 가르침밖에 없습니다. 유교는 귀신에 대해서 모른다 했어요. 그냥 공자님은 살아있는 사람도 뭐 이해할 줄 모르는데 귀신에 대해서 왜 안 와? 귀신은 그냥 멀리 해라 했어요. 그냥. 근데 부처님은 뭡니까? 귀신도 중생이요. 귀신도 해탈시켜야 되고 상대를 가리지 아니에요. 그지? 그래서 여기서 쉽게 말해서 영역의 차이가 엄청나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들 입장에서는 왜 됩니까? 내가 1차적으로 통과해야 할 상대가 누굽니까?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하고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을 때,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잘못이 내 잘못처럼 느껴질 때, 그때 용서가 가능한 거고, 그때 너와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 마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점차로 더 넓혀가는 것, 그것이 인격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격체가 점점 넓어지면 나중에 죽었을 때 자기 자신의 신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갖고 내가 이 봉덕동을 내 몸처럼 그렇게 사랑한 사람은 나중에 봉덕동 동장신이 되는 거고, 서울특별시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은 특별시 시장신이 되는 거고, 이 지구를 내 몸처럼 생각했는 사람은 이 지구신이 되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죽고 나면 살아생전에는 이렇게 봐요. 보다가 죽으면 왜 됩니까? 나는 봉덕동 동장신이 됐어. 어쨌든 열심히 했어. 근데 내 옆에 있는 이 법우님은 어마어마하게 그냥 이 법계와 하나 된 그런 신이 된 거라. 동장신 눈에는
그 옆에 있던 도반 살아생기는데 바로 옆에 있었던 친구의 도반이었는데 자기 눈에는 비입니까? 비겠습니까? 동장신 눈에는 안 비요. 근데 법계와 하나 됐던 나의 도반은 내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여요. 내 친구 도반은 나를 보지만은 나는 죽었다 깨도 그 친구를 못 봐요. 그 친구 속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 바로 옆에 있는 도반이 얼만큼 공부했는지 모르잖아. 내보다 더 공부도 훨씬 더 잘했을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 도반이 내가 조그만 인격체로 남아있는 나를 다시 고양시켜서 더 큰 나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이 화신불로 또 다시 내 옆에 올 수도 있어요. 제가 그걸 느껴요. 저는 제 옛날 내 도반들이 저를 어떤 딱 이렇게 이 인생의 어떤 기로점에서 딱 나타나서 나를 산으로 몰아붙였던 친구가 있었고, 또 막 갈팡질팡할 때 공부 쪽으로 확 더 밀어준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보면 이 좋은 역할도 했는 도 있지만은 악역했던 친구도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지금 생각해 보면 악역했던 친구도 훌륭한 나의 스승이었고, 또 이 순역을 하셨던 친구도 내게 좋은 역할을 했는 거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세음보살님은 우리에게 응신불로 나타나셨을 때 나를 항상 도와주시는 모습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모습으로도 나타나셔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나의 인격을 고양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감사송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이 세상에 일어나는 좋은 일, 나쁜 일 모두 다 감사하는 것이, 그것이 수행자의 몫이고 그게 수행자의 기본 자세예요. 그러면 공부가 다 잘 돼요. 근데 그냥 마음속에 그냥 나한테 안 좋게 했는 친구 마음속에 가만두면서 마음속으로 시박시박 하면 결국 왜 됩니까? 이 심지가 썩어요. 그래서 공부가 잘못돼요. 이 공부는 마음이 썩는 그 순간 그냥 막 접신되기 제일 좋은 게 마음 공부잖아요. 마음 공부하다가 전부 다 옛날 미아리에 가서 다 이거 세우고 앉아 있는 거예요. 미아리에 가서 용한 이 무당들 다 산속에서 공부하던 옛날 한때 다 수행자들이었어요. 스님들도 있었고. 자, 다음 페이지 봅니다. 옛부터 내려오는 다음의 성계 한 수가 여기에 여지없이 부합합니다. 다시 마음 공부를 하다 보면요, 또 이 어느 정도 깨우침을 얻으신 분들은 자기 소리를 내야 돼요. 자기만의 법문이 나와야 돼요. 자기만의 법문을 하지 못하고 계속 무슨 그 경전에 있는 말을 갖다가 그냥 막 이렇게 되씹고 뭐 그걸 약간 변형시켜서 얘기하고 개성도 이상하게 비스무리하게 쓰고 이거는 아니라요. 어떤 말을 해도 다 법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욕을 해도 법문이에요. 근데 중생은 아무리 부처님 개성을 아무리 그냥 달달달달 외우고 해도 욕이라. 부처님은 그 개성을 설하실 때 내가 nen데없이 설하였는데 그 개성을 설하는 똑같은 내용을 개성을 읽는 그 중생은 무슨 마음으로 읽었어요? 내가 낸데 하는 마음으로 읽었잖아. 그러니까 어디 감히 내가 낸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부처님의 개성을 읽어? 부처님을 욕되게 한 거지 그거는. 그러니까 아무리 거룩한 부처님 말씀을 내가 흉내를 낸다 손치더라도 그것이 욕이 되는 거예요. 부처님한테 욕을 차라리 욕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부처님 팔면 안 돼요. 진리를 팔면 안 됩니다. 내가 어느 정도 공부한 만큼 진리에 대해서 내가 이해하고 내가 이해한 만큼 이렇게 쓰랍니다.
그래서 보면 여시아문으로부터 가잖아요. 자기 얘기를 안 집어넣습니다. 아유 일권경 나에게 한 권의 경이 있는데 종이와 먹으로 되어 있지 않도다. 펼쳐보면 한 글자도 없지만은 항상 큰 강명을 놓고 있도다. 한 권의 경전이 결국 뭡니까? 심경이죠. 심전, 심지. 근데 이 마음밭, 마음 땅이 결국 뭔가 하면 삼신사지입니다. 삼신은 뭡니까?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 사지는 뭡니까? 대운경지, 평등성지, 성소작지, 묘관찰지.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대운경지, 묘관찰지, 평등성지, 성소작지, 또 법신불, 보신불, 하신불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밭입니다. 그래서 굳이 내가 다른 곳에서 뭔가를 얻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게 삼신 사지가 있으니까 결국은 우리가 공부하는 모든 내용들은 내가 낸데락하는 옷을 벗는 거예요. 제가 오늘 오전 강의에도 그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경허 스님께서 큰 스님이 되고 난 다음에, 경허 스님은 전주 자동리 분입니다. 여산 송가고, 속명은 동자 욱자 쓰신 할아버지, 저한테는 할아버지 되시는 분인데, 그분께서 이제 큰 스님이 되시고 나서 뭐 해인사 뭐 조실도 하고 주지도 하고 통도사 뭐도 하시고 뭐 이렇게 하고 출세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전주에 있는 자동리 근처에 있는 마을 그 사찰에서 이제 출세하신 큰 스님이 있으니까 우리 동네 와서, 우리 동네 절에 와서 법문 한번 해주십시오 했어. 그러니까 그 이제 그 쉽게 말해서 그 동네, 고향 동네, 경허 선사님 고향 동네에서는 난리 났을 거 아닙니까? 야, 동국이가 큰 스님 됐단다, 뭐 경허 선사님 됐다, 경허 신님 됐다 하더라 하면서 뭐 그냥 뭐 엄마도 오고 이모도 오고 고모도 오고 삼촌도 오고 뭐 근처 그냥 옛날 그 어릴 때 그냥 꼬치 대놓고 막 그냥 막 돌아다니는 거 다 봤던 그 나이가 비슷한 그 아줌매들도 막 오고 보살님도 오고 막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 수가이 법당에 앉혀놔놓고 법문을 하는데 가사장삼을 다 벗으시고 적삼도 벗으시고 이 바지도 벗으시고 나중에 사레마다까지 벗어붙어. 그 앞에 달란 거 덜렁덜렁 걸 쑥 엄마한테 내밀면서, 엄마 이게 도란께, 전라도 사람이니까 이게 도란께. 예. 그 옷을 벗는다 하는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내가 눈으로 본 것, 내가 귀로 들었는 것, 내가 냄새 맡았던 것, 내가 입으로 맛본 것, 내가 그 잘난 머리로 내가 굴려서 생각했던 것, 그것을 나로 삼았던 나의 옷, 그것이 우리의 제7의식이 되고 그것이 나중에 죽어서 내 영혼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하나 벗는 것이 도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경허 스님의 유명한 법문입니다. 그게 자기는 정말로 자기 어머니가 있는 자기 고향 사람들한테 가장 쉽게 설명하신 겁니다. 내가 낸데라는 옷을 벗는 것이, 그것이 바로 도다라고. 하여튼 다음 시간부터 불체, 불상, 이 불용에 대해서 들어가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저한테 들었던 이 내용들을 처음부터 차근차근 한번 되새김질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시면서 마음속으로 들숨날숨 하시면서 화두는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내쉬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첫 시간에 제가 왜 감사송을 했는 이유가 기억나죠? 지구가 지금 초속 1초에 30km 날아가고, 이 지구가 돌고 있는 이 태양은
초속 225km로 지금 이 우주를 날아다니고 있어요. 이렇게 빠르게 날아다니고 있는 이 땅 위에 기적같이 살고 있는 나 자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왜 간센보살님 감사합니다 하라고 그러면 간센보살님 32응신 중에 이 범천도 있어요. 이 법계도 있습니다. 이 존재 전체가 관세음보살님이세요. 자, 하여튼 오늘은 관세음보살 감사합니다라는 것을 화두 삼아서 심독 심경에 나왔던 내용들, 저한테 들었던 내용을 한번 되새김질 해봅니다. 지금부터 실천 시작. 그 상태에서 그대로 들으십시오. 우리가 나의 마음밭이, 나의 심지가 부처님 마음하고 같은 것을 보고 시민이라고 그럽니다. 부처님 도장. 근데 그 시민은 첫째, 내 마음 속에 있음, 내 몸 바깥에 있음, 으로부터 내 자신이 해탈돼야 됩니다. 내 눈앞에 있는 있음에 대한 나의 집착을 해탁시켜야 되고, 내 몸 안에 있는, 다시 말하면 나의 관념 속에, 내 생각 속에 있는 그 있음으로부터 내 자신이 해탈돼야 됩니다. 왜 해탈이라고 이름을 붙였을까? 내가 낸데라는 탈을 우리는 쓰고 있기 때문에 그 탈을 벗어야 된다, 풀어야 된다, 그런 뜻에서 해탈이라고 한 거예요. 바로 첫 번째가 내 마음속에 있는 관념적인 있음, 또 내 몸 바깥에 내가 집착하고 있는 있음에 대한 것으로부터 내 자신이 해탈돼야 되고, 두 번째, 혹시 수행 중에 없음이 도인 줄 알고 없음에 대한 강한 집착, 다시 말하면 내 관념 속에 무상, 무색에 대한 집착을 놔야 됩니다. 아울러 나는 없고 이 세상만 있다라고 하는 생각, 그 생각 역시 해탈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앞에 있는 내 안에 나도 없고 내 바깥에 나도 없고, 그렇게 부정했던 나의 마음을 다시 또 해탈시켜야 됩니다. 그것이 세 번째 해탈입니다.
네 번째 해탈은 공무변처 해탈이요. 다섯 번째 해탈은 식무변처 해탈이고, 여섯 번째 해탈은 무소유처정 해탈이고, 일곱 번째 해탈은 비비상처정 해탈이고, 여덟 번째는 멸진정 해탈입니다. 이것을 보고 팔해탈이라고 하는데, 이 해탈을 해야지 부처님 마음과 똑같은 마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내 마음속에 있음, 내 몸 바깥에 있음, 그 있음을 나로부터 해탈시켜야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 속에, 관념 속에, 추억 속에 지난 날의 아픔, 슬픔, 그것을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으면 결코 해탈하는 거 아닙니다. 이제 오늘부로 과거의 나, 과거에 내가 생각했던 나, 지금 내 마음속에 남아있었던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더 이상 그것이 내가 아니다. 이제 나는 슬픈 내도 없고 또 그렇다고 즐거운 내도 없다. 그래서 시민은 요란하지도 않고 들뜨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죽은 마음도 아니에요. 그래서 열반 적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부로 여러분들은 해탈을 목표로 해야 됩니다. 마음속에 있는 있음, 내 몸 바깥에 있는 있음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자기 자신이 해방되어야 됩니다. 수행 실참 중에 기침이 나는 사람들은 혀를 입천장에다 갖다 붙이십시오. 그럼 입안에 침이 고여져요. 근데 혀를 입천장에다 안 붙이시면 나중에 목이 자꾸 건조해집니다. 특히 겨울에는 더 합니다. 그래서 혀를 입천장 끝에 이렇게 대고 있으면 침이 자꾸 고여져요. 그러면 목이 안 따갑습니다. 자, 오늘 실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바닥 비벼서 눈에 가져다 대십니다. 자, 다리 쭉 펴시고요. 엄지발가락 마주치기 50번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세가 제가 가면서 이렇게 자세를 이렇게 교정해 주신 분들 지금 그 자세가 오히려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근데 본인이 지금 편한 자세로 있으면 계속 비틀어집니다, 허리가. 자선을 잘못하면 자꾸 몸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비틀어져요. 근데 약간 좀 불편하더라도 그 제가 정해주는 그 자세를 가지고 계속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자기 몸이 바르게 되면 자기 몸 속에 있는 장기들이 또 제자리로 찾아갑니다. 이게 평소에 앉았을 때 어깨가 이렇게 기울어진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오른쪽으로 기울은 사람은 간 쪽으로 가는 혈행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왼쪽으로 기울은 사람은 위쪽으로 가는 피 양이 작아서 그래요. 우리의 척주, 이게 척주라면 이 척주 요 바로 아래에 대동맥이 흘러요. 그러니까 요 대동맥에서 위장이면 위장, 간이면 간으로 들어가는 이 핏줄이 있어요. 근데 내가 자꾸 이렇게 왼쪽으로 기울어진다는 것은 뭡니까? 여기로
똑같이 피가 흘러줘야지 몸이 양쪽 다 이렇게 균형이 맞는데 여기로 들어가는 피해량이 적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풍선이 줄어들죠. 우리 장기가 풍선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피가 후후 부는 바람이라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내가 내 몸이 한쪽으로 기울어진다는 뜻은 내 한쪽 장기로 들어가는 바람, 풍선에 들어가는 바람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쪽 이렇게 기울어지는 겁니다. 근데 내 몸을 바르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혈행이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오히려 이래 있던 게 편안한 것이 자꾸 이렇게 뭔가 덜 오히려 불편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처음에는. 근데 그것이 정상이라. 근데 나중에 한참 지나면 자기 위장이 좋아지고 또 앉기를 잘 앉아야지 신장이 좋아져요. 근데 신장이 나빠지는 이유가 앉아있는 잘못된 자세를 가지면 오히려 자선해서 신장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자기가 평소에 앉아있는 자세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관을 한번 해봐요. 우리 중에 지금 보면 자기가 지금 왼쪽으로 기울어지고 앉아있는데 왜 기울어진지 모르고 계신 분 있어요. 그 계속 그렇게 있으면 나중에 왼쪽 허리가 자꾸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왼쪽 허리가 안 좋게 되면 그쪽에 있는 신장이 안 좋아지게 되고, 뭐 신장이 안 좋아지면 바로 이제 간이 안 좋아지게 돼서 쉬 피로해져요. 그럼 오랫동안 공부를 못 합니다. 그래서 이 평소에 자기 몸을 자기가 잘 관찰을 하고 자기가 앉아 있는 자세도 잘 관찰해야 돼요. 그래서 꼭 이 공부하고 난 다음에는 자기를 좀 되새김질하는 그런 시간을 평소에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참선법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세모살.